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냐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이 차지할 영광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심지어 집집마다 아이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쩔쩔매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미완의 존재였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오늘날처럼 존중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를 힘쓰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면 천국에서는 호화찬란한 성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낮아짐으로 천국에서 더 높은 곳에 이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욕망 자체가 부질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러한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선지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새벽에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많은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천국에서는 존귀하지만 어쩌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다가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또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도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이나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하는 분이나 모두가 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는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적인 소수 1%의 사람이 나머지 99%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조직을 유지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1%에 헌신적인 10%에 관심과 비중을 둡니다. 때문에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공동체 주변에 맴돌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꾼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 사람 떨어져 나간들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배려하지 않아 실족하게 된다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려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두가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자,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거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자,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든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먼저는 홀로 가서 권고하고,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권하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죄인으로 여겨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냉정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한 이들, 죄 가운데 넘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용서로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서 그들을 주의 자녀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도 배려하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 또 믿음에서 실족하여 죄에 넘어진 이들을 위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언제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 높은 곳에 이르려 애쓰고 분주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서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상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